이 시간 오늘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예.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고 참된 피난처를 찾으셨습니까? 아멘. 예. 찾으셨더라도 더 깊이 또 찾는 또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피난처를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제 환난 당한 자입니다. 환난 당한 자. 환난을 안 당해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크거나 작거나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만난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이었는지 우리는 실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삶은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사울 왕을 버렸다. 내가 택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말씀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백성들도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사울보다 더 인정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집에 있을 때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피했습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잡으려 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본문 1절,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다윗은 근처에 있는 동굴로 피신한 것입니다. 다윗의 부모, 형제, 친척들도 다윗을 따라서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본문 여기 2절에 있는 대로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몇 명? 4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다윗이 피신한 동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동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아둘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아둘람. 네. 저는 놀랐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조크를. 예.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란 뜻입니다. 피난처. 예.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은 여러 곳에 있는데 시편 14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 오른쪽에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왼쪽에도 없고 사방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2절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피해 다녀봤지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잘못한 것이나 거짓되이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바라볼 데가 아무도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윗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 안전히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142편 시편에 이런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5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 다윗은 자신의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아니면 다윗과 비슷하게라도 인생의 밑바닥에 구덩이에 떨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뭘 물어보세요, 목사님. 당연하지. 목사님만 그런지 아세요? 다윗만 그런지 아세요? 나도 죽을 겁이 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도 다 떠나가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도와줄 수 없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구덩이에 떨어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왕 우리 주님,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떨어뜨리십니까? 저도 한때 그러한 절망의 구덩이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한 밑바닥도 하나님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정말 밑바닥이 아닌가. 그러한 인생의 밑바닥, 그 절망의 구덩이까지 내려갔을 때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을 때 정말 바라볼 곳은 진짜 하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붙잡을 손은 하나님 손밖에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편 57편 3절 말씀, 시편 57편 3절 다 같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 넘치는 사랑, 진리의 길을 보내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인자와 진리로 품어주셨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57편 7절로 9절이 이어지는 성경 말씀,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는 그때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너무 많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목이 막히네요. 다윗이 동굴 속에서 이러한 찬양과 감사가 넘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나의 하나님, 제가 만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만났다가 또 잊어버렸을지라도 다시금 새롭게 만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나의 왕이신 주님, 그분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피셨는데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세상에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겠다, 독립투사로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의 노예로 고통받는 사람들, 한 치 앞도 못 보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무거운 죄짐이 다 풀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피난처 아둘람이십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당했던 그러한 그 고난과 고통, 코비드 때 얼마나 코비드 걸려 고통에 겪으신 분,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 느껴보셨죠? 저도 한번 코비드를 걸렸더니 한 며칠은 정말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숨쉬기가 힘들고, 코비드 안 걸리신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코비드를 걸리게 한 게 더 큰 은혜이구나. 그 숨 쉴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게 해주셨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몇 시간, 6시간 동안 피 흘리시며 매달려 있으면서 가슴이 눌리며 정말 갈비뼈가 눌리며 숨 쉴 수 없는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지옥과 같은 고통. 가장 큰 고통 가운데 고통이 숨을 못 쉬는 고통이라면서요.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 고통을 6시간 동안이나, 숨을 못 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되면 눌리고 있는, 매달린 그 축 처진 몸을 일으켜야 숨을 쉬는데, 일으킬 때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 뼈가 부딪히며 그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또 참아내며 몸을 일으키시고 숨을 좀 쉬시고, 갈증은 말할 수 없는 갈증. 자, 목이 타들어가는 지옥과 같은 갈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옥에 간 그 부자, 나사로 거지는 천국에 있고, 그 부자가 지옥의 고통, 불 가운데 고통하며 멀리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아브라함이 그 보이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옆에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그 물을 좀 찍어서 내 혀 끝에만 한 번만 좀 묻히게 해주십시오. 그 갈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이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당하셨습니까?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왜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보다 예수님이 더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환난,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해하시고 다 품어줄 수 있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시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더 가까이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밑바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생의 밑바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계시고 물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의 팔로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습니까? 늘 불안하고 가슴이 뜁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둘람굴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둘람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릎 꿇고 손을 흔들고 부르짖으며 그 아둘람굴 깊은 곳에 찾아가 거기 기다리고 계신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죄와 사망과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시며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피신했던 그 아둘람 굴로 그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본문 2절 다 같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죽음에 쫓겨다니다가 갈 곳을 못 찾고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 다윗 혼자 들어갔었습니다. 자기 앞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비참하구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넘게 동굴로 찾아왔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원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여러분,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보면, 다른 교회를 보면 특히, 목사님 나 죽겠어요. 몸이 맨날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뭐 얼굴이 막 다 찌부러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제일 아파요. 주변을 살펴보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암 말기로 그 아픈 고통의 그 방사선 치료 받으며 정말 죽음과 싸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맨날 괴롭힙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보다 더 억울하고 더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배고프고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나보다 더 원통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굴에 찾아온 사람들, 이들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찾다가 아무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고 갈 곳이 없고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아둘람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둘람굴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이 얘기하는데 그 굴이 아주 큰 굴이 아니라 아주 좁은 굴이래요. 100명, 200명도 꼭꼭 껴들어 앉아있을 그러한 좁은 동굴. 그 안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들어갔답니다.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 믿어야죠. 정말 그 비좁은 가운데, 그 캄캄한 동굴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부르짖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그곳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멸시받는 그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좀 전에 시편 142편에 그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42편 뒤에 7절에 보면 다 같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나와 똑같은, 나와 더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옆에 함께 모이고 나만 혼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 옆에서 함께 부르짖는 그러한 순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의인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괴롭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 아둘람 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외된 곳, 버려진 곳인 아둘람 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눌리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형제들이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럽고 원통한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위로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줘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서로 위로해주고 일으켜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 안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피난처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집사님,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세요, 집사님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길 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아둘람 교회가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실 때, 나를 병들게 하실 때,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세상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걸식함을 허락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 그 따스한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둘람 동굴 속에 있던 다윗과 400명의 그 믿음의 형제들. 그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 믿음의 동지들은 군대 장관이 되고 행정부 수반이 되고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들은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손 붙잡고 함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